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그 말씀 안에 성취가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0절에서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내용을 가리켜서 수태고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아인 카렘에 사는 샤가라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두 번째 찾아온 게 바로 오늘 본문 나자렛에서 살고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돼요. 뭐냐? 왜 하필이면 나자렛일까? 여러분, 나자렛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최북방 변두리 지역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기도 하고, 그런 땅이라 아주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런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차별했던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아주 눈밖에 난 그런 땅, 그 땅에 바로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자렛 반대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높고 높은 그런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주목받는 그런, 모두가 관심 갖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천사가 찾아간 게 아니라 나자렛,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땅, 이방인의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땅에 천사가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그런 나자렛에 왜 천사가 찾아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자렛,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던 그 나자렛에 대한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흑암이 가득한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메시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그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실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 안에 이미 성취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원수마귀 대적이 사방으로 우리를 천천만만으로 겹겹이 쌓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성취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여러분 마귀, 귀신,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런 거 성경 읽고 덜덜덜덜 떨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마귀가 달려오면 어떡하나, 사단이 나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단들은요 그 말씀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협박합니까? 그래가지고 두렵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네들로 끌어들이고, 그게 작전이거든요. 협박의 도구로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대환란 얼마나 요한계시록 보면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모아주시고, 여러분, 택한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남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다 흔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안개가 사라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세상 모든 거요, 여러분, 부귀영화, 그 다음에 세상 권세들, 영웅호걸, 여러분 다 일장춘몽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히틀러 권력이 영원했습니까? 일제가 영원했습니까?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게 없었습니다. 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저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굳게 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읽으실 때 제가 늘 꿀탑 드렸잖아요.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단어, 그게 그 본문의 키워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자고요. 천사가 첫 번째 와서 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는가? 2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네, 두 번째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30절, 31절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사가 찾아올 때요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천사가 찾아오면은요 다니엘, 요한에게, 그 다음에 오늘 마리아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오면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 만난 게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천사가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 자, 그리스어로 카리스 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을 선물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는 것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하는 거 공짜로 저절로 주어지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는 바로 마리아의 희생과 대가와 수고가 여러분 수반될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이 당해야 될 그 고난, 그 희생, 그 슬픔은 뭐였을까? 여러분 처녀가 동침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친족들의 비난, 그 다음에 여러분 쳐다보는 눈길,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신다고 떠날 때 가정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예수님 방해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그냥 줄줄줄줄 철구머리처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죽일까 제거할까. 여러분 그런 위협들, 그런 거 마리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알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파요.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식이 당하는 저 아픔 제가 짊어지면 안 돼요. 자식이 당하는 저 질병의 고통
제가 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바꿔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그런 기도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아픔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마지막 못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창에 허리 찔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마리아의 슬픔, 그냥 가슴을 애있는 듯한 그런 그 아픔,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냥 나뒹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들 다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길이야. 그럴 때에 그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아, 나 때문에 너희가 모함을 받을 수 있어,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 너희가 생각해라.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나를 핍박함이니, 그들이 나를 멸시함이니. 여러분, 주님이 대신 아파하시고 주님이 대신 우리를 향하여 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과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택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의 사도의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비단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그 다음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대적들의 위험, 여러분, 죽을 고비 몇 번을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가 겨우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 은혜, 세상적 은혜, 그 은혜 속에 파묻히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길 많이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여러분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핍박함이 아니라 나를 핍박함이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잘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